찬송에서 그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에서 함께 나누어지게 됨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제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이 6월 한 달 동안 호국의 달로 정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기도에 동참하기를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달력 한 장 찢으면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릴 텐데 이렇게 지나가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 마지막 주일의 설교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 안에는 그 전쟁을 몸소 겪은 분도 계시고 그 포탄에 찢어지는 듯한 굉음을 아직도 귀에 쟁쟁한 듯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며 피난길에 올랐던 분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기억 속의 6.25 기억하면 끔찍하고 이 두려운 그러한 전쟁의 이야기인데 뭘 또 자꾸 그렇게 드러내시나 아픈 상처를 긁으시나 하는 것 같은 염려함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외국과의 전쟁도 아니고 동족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그 야욕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진 총성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이 민족을 75년이 되도록 잊지 못할 전쟁의 그러한 상처라면은 우린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포성이 아니라
총탄 한 방이라도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역사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요? 벌써 6.25를 우리가 기념하던 그 마음을 잊은 건 아닐까요?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지만, 그리고 6.25를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형제가 총칼을 들이밀고 동족이 모른 척하고 외면해야만 되는 그러한 악한 감정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기억하는 6.25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끓는 가마라 하는 그러한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만으로도 우리는 우선 긴장이 되고 왠지 모를 누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지막은 좀 소망의 말씀으로 바꿔주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계속 이 끓는 가마라는 이 제목으로,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저는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한 마음 같이 하나님 앞에 결연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주간에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그러면 좋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중심은 그렇게 가지고 가겠는데요, 제목만이라도 좀 달리 주시면 안 될까요? 제목을 좀 소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어떤 회복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정하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차에 앉아 운전하면서도 이 말씀에서 좀 소망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은 없을까요?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그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비실비실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억지로라도, 먹기 싫다는데도 기어이라도 이건 먹어봐 이놈아, 입을 벌리게 하고 억지로라도, 지금은 다른 방법이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약골이었다고 다 아시지만 약골이었잖아요. 그 쓰디쓴 한약을 입에 부어 넣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끓는 가마.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중심으로 하여서 과연 우리가 느끼고 싶지도 않은, 상관하고 싶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저주의 제목 같은 끓는 가마를 우리가 또 보아야 되겠는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순전한 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시고 이 시간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며 내려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상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처음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참 놀랍고 신선한 게 이 말씀을 다 정하고 원고를 다 정하고 결론까지 다 정했는데 그때에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는 제 고민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좀 소망적으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가슴 뛰게 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조차도 끓는 감아요.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염려합니까? 하는 이러한 사명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무거워서 좀 많이 묵상하고 많이 보았어요.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지 못하였던 것을 원고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읽어보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래서 추가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의 대답에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또 다음에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는 예레미야가 보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내가 이것을 보나이다라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을 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1절 시작하기 전에 이 단락을 아주 짧은 간략한 제목으로 정하면서, 원래 성경에 있는 기록은 아닌데요, 이것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이라고 했어요. 환상.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환상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환상이 아니라, 꿈꾸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표현하는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성도는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 기준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100이면 100 실망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당에 올라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도록 기도해야 되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모양을 바라보면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우리의 꿈은 우리 현실보다 늘 높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에 있는데 말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런 환상을 볼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레미야의 출신 자체가 그렇게 떳떳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제사장 가문에서 부름받았고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배경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오늘 1장 1절 보실래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나돗. 아나돗, 거기에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데요, 이 아나돗 땅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그의 아버지가 힐기야인데요, 솔로몬 시대에 원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의 자손들이 이어가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후손 가운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아달.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왕된 것에 대하여서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징적으로 솔로몬이 아니라 납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 되겠죠.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그러한 음해가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에 앉은 것을 보면서 그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밧세바는 순전하고 마음이 착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찾아왔을 때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래는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순서로 보면 내가 왕인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정하고 아버지 다윗이 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런데 내 동생 솔로몬에게 왕위까지는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인 아비삭을 내게 주어 내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로서는 왕이 될 수 없는 아들 서자가 왕이 되었으니 이거 감지덕지 아닙니까?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왕께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선한 마음을 가지시니 왕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아비삭이 누구냐면은 아버지 다윗의 부인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부인을 내가 부인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당시에는 부인이 많으니까 그 중에 젊은 부인도 있겠죠. 다윗의 마지막에는 그 몸이 식어져 갈 때 온기를 채우려고 이 젊은 부인들도 많이 갖다가 앉혔겠죠. 그런데 보세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적군의 전쟁이 일어나서 한 나라가 그 상대방 나라를 이겼을 때에 그 왕이 차지하는 것은 패배한 나라의 왕좌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인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아도니아는 내가 눈에 보이는 왕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마는 모든 백성들이 바랬던 그 자리, 내가 그 자리에 갈 거라고 모든 백성들이 기대를 했지만 난 오케이,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내 자리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밧세바가 솔로몬의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인정하겠답니다. 원래 자기 자리고 백성들도 자기가 앉는 것을 바랬는데 그 자리를 왕에게 양도하겠답니다. 그런데 아비삭을 주어 아내 삼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인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극대노합니다. 대노하여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가 이 말을 뱉었은 즉 그는 살아 생명으로 숨쉬지 못하리라. 내가 오늘 그를 죽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면서 아마 함께 했겠죠.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귀양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모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이 제사장들 가운데 이 왕의 곁에서 예루살렘에 서 머무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가진 이 아비아달을 귀향을 보내요. 그 귀향 간 자리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돗이라는 자리입니다. 아나돗은 멀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이 북쪽으로 떨어져 있죠. 그러므로 뭐라고 하죠? 위성도시라고 하나요? 네. 그 수도권에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아달은 귀향 간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도 아니고 거기에서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 소문은 이
반역에 함께했다가 솔로몬 왕에게 쫓겨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제사장으로 직분을 해도 떳떳하지 못하고 정말 살얼음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이 아비아달이 어디로 쫓겨났댄다, 이것이 소문이 퍼져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러한 붕 떠 있는 존재감이에요. 그의 자손들은 누구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적인 그러한 정신 가운데 조상과 자기들 현실을 분리하지 않는다고 했죠. 조상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 그의 조상 아비아델이 쫓겨나 귀양 갔던 그러한 아나돗에서 머물러 있던 그러한 후손 가운데의 예레미야, 왠지 모르게 다 제사장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을 누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있는 거지? 떳떳하지 못하지? 하는 그런 긴장감 속에 있던 어린 사람 예레미야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배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저 나는 내 삶을 살면 되고 그저 나는 내 자리만 지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6월에 호국의 달을 정해놓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의 심장은 대한민국에서 뛰는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를 걱정하며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한 번만 참아주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세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가래 그에게는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을 세우며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온 세계는 이 아수르와 애굽의 양극단의 시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쪽으로는 애굽이요, 북쪽으로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들도 가까운 이 아수르의 손을 잡아야 편한지 이 애굽의 손을 잡아야 편한지 어떤 손을 잡아야 될까 이 고민에 빠져 있고, 어떤 때는 애굽의 손을 잡았다가 아수르한테 깨지고 어떤 때는 아수르 손 잡았다가 애굽한테 깨지고, 이것이 역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엄청난 영원할 것 같은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생 제국이 태어난 것입니다. 신생 제국이 태어나고 이들이 자기네 군사력을 통하여서 지경을 넓히고자 어떻게 합니까? 확장을 하려고 할 때에 남쪽으로 이 만만한 애국과 더불어서 한번 맞짱을 뜨고 싶은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요. 남유다가 남아있잖아요. 이게 평화의 시대에는 양손 다 잡고 갈 수 있어요. 평화의 시대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줄게 너는 그걸 다오, 나는 이걸 줄게 너는 이걸 다오. 그래서 합력할 수 있는데 이게 냉전의 시대, 이게 양극화가 되어지면은 그 자리가 그렇게 껄끄러워요. 이쪽을 바라볼 수도 없고, 이쪽을 바라보면 내 등이 저쪽에 서 있고, 저쪽을 바라보니 내 등이 이쪽에 서 있고, 애굽의 손을 잡으니 이 바벨론이 노하겠고, 바벨론의 손을 잡으니 이 애굽에 노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외쳤어야죠. 그런데 이 미련한, 이 작은 그 사이에 껴있는 이 조그만한 이 반도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나를 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들을 잡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버리는 이 안타까움.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저렇게 막 확장되어지면은 우리 큰일 났네. 한쪽을 키워야 아마 둘이서 상관하느라고 우리는 상관 안 할 거야. 애굽의 손을 잡습니다. 바벨론이 분노하여서 이 조그맣게 남아있는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굳이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지금은 세계의 양대 국가,
뭐 이념을 떠나서 자국 민족주의, 그래서 뭐 다 떠나서 모든 우호적인 관계들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백성이 잘 돼야 된다고 자국민 이익주의가 판치는 이때에 미국의 손을 잡아야 된다, 중국의 손을 잡아야 된다. 이제까지 우리를 도왔던 미국의 손을 놓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거 새롭게 펼쳐지는 광활한 저 시장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다. 여기를 잡아야 되냐 저기를 잡아야 되냐, 그것 가지고들 싸워요. 그게 살 길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야 삽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정말 누가 기침만 하면은 바람만 불면은 감기가 걸린다고 우리가 그런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뿌리 내려서 선교의 대국으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덩치 크다고 땅덩어리 크다고 미국이냐 중국이냐 여기 바라보면서 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 적당한 사람을 세우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몰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정의를 세운다는 것을 착각하여서 내가 이쪽 저쪽에 서서 이 편 저편에 서서 정의라고 외치는 것이 내 정의인 걸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붙잡느라고, 사람의 마음에 의존하는 것을 붙잡느라고 고향 따지며 학벌 따지며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단한 애국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라 사랑하는 이 마음은 저희 아버님, 저희 조부님 전부 다 저 북한 평북에서 내려와서 늘 절기만 되면은 북녘 하늘 바라보면서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알지도 못하는 외국과 싸워도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데 민족과 싸우고 민족과 등이지고 갈라진 이것을 우리가 네 편 내 편을 나누면서 쪼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호국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끓는 가마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끓는 가마가 위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기울어진 그 끓는 가마를 손가락질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저물이 부어지면 어쩌나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산에서 굴러내려온 큰 바위가 아니고 왜 끓는 가마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막 산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막 우르르르 하면서 막 무너지고 막 큰 바위가 굴러와서 막 우리가 애써서 지키려고 하는 집들이 막 파괴되어지고 도로가 끊어지고 막 이것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는 그 엄청난 바위가 짓누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개미들. 예. 틈새가 있더라고요. 틈새가. 근데 끓는 물이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틈새가 없어요.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망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끓는 물이 부어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15절 말씀에는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방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성경에서 있는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거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축복과 영광의 그 말씀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주와 책망과 채찍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어요. 사람들은 바벨론이 커지니까 애굽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들어서 바벨론을 쓰시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나 좀 어떻게 하시지 왜 잘 믿고 있는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실체가 보이는데요. 16절 무리가 나를 뭐하고?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뭐하리라?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몽둥이를 들어서 채찍으로 때리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징계하기 위함이에요. 징계하기 위함. 무엇을 징계함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 밖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만든 것을 바라보느라. 사람이 만든 것을 바라보느라. 여기에서 사람이 그것을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우리들이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삶에 그 도장, 왕의 도장, 그 뭐라고 부르죠? 왕의 도장, 옥쇠? 어인. 그 어인은 누구 손에 쥐고 있어요? 내 손에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재밌는 거 하고 내가 꿈꾸는 것 이루어지면 그것이 복인 줄로 알고 원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안 찍어요, 안 찍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안 갑니다, 안 가요. 이스라엘을 향한 기울어진 끓는 가마는 바벨론의 무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약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징계였다는 것이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교회 형님을 쫓아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전도사 할 때 제가 그 교육부 부장 장로님이 대천이 고향이셔서 여름 행사를 다 마치고 교사들을 다 초청해서 그 고향으로 초청해서 배에서 낚시하는 거를 이제 해주셨어요. 그때 말고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때 낚시를 한번 했는데요. 저희가 살던 데는 번동이었고 서울 강북구 번동, 그리고 그 형이 나를 데리고 간 데는 의정부 동두천 지나서 한탄강이었어요. 네. 거기에 가서 종일토록 낚시를 하고 낚싯대까지 가져가면서 아무튼 했는데 종일토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막판에 그 형님이 새끼 손가락 같은 거, 송사리 같은 거, 은빛 나는 거 이렇게 팔랑팔랑 하는데 그거 한 마리 잡았는데요. 야, 저거 빨리 떼내 하는데 내가 그거를 낚시 바늘에서 이렇게 빼다가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그거 한 마리도 못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주일학교는 수요 예배 없습니다. 그 어른들이 있는 수요 저녁 예배가 7시인가 있겠죠. 근데 너무 멀리 갔으니까는 돌아오는 길이 멀어서 제가 그 수요 예배를 참석을 못했어요. 네, 아직 어린애예요, 어린애. 근데 어디 갔다 왔냐? 거짓말을 못하니까는 이러저러해서 낚시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날 정말 뒤지게 터지고 다시는 낚시에 니은자도 내가 쓰지를 않고 지금까지 낚시는 못합니다. 떨려서 못해요. 대신 수요 예배는 지킬 수가 있었죠. 아버지의 그 매는 예배를 잊어버리고 낚시를 갔던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매였고, 그 매로 인하여서 저는 취미를 하나 포기했지만, 취미도 아니었죠. 취미 될 수도 있는데 취미를 포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진정성은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방송에 대해서 좀 거시기 한데요. 아직도 제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낚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낚시 한번 그 조용한 자리,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내가 일회교회 와서 한 1년인가 됐을 때 한번 얘기했을걸요. 신선한 충격. TV에서 방송을 하는데 낚시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낚시터를 보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냥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햇볕 쬐면 모자 쓰고 그러한 낚시터가 아니라 딱 내 한 칸짜리 방, 요거를 낚시터에 삥 돌라서 주면서요, 거기에 그냥 나만의 올 곳이 나만의 자리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세월을 낚는다고 하나요? 그 순간이 너무나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쓸데없는 걸로 너무 오랜 얘기했네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치실 때에는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요 경고이며 경계인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침략당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낀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침략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여전히 그 옥쇠를 내 손에 쥐고 있습니까? 우상을 따라갑니까? 거울이 비친 내가 제일이라고, 너 행복한 거 하라고, 너 원하는 거 하라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꺼져가는 그 진리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 건강, 내 물질, 내 기회, 모든 것을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이 자리를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책망하시지만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예레미야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너는 말하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목사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너를 일으켜 주리라. 아멘이 잘 안 되시고 두렵죠? 네. 그러한 사명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세요. 가정이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가정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녀들의 세계가 염려가 됩니까? 가정의 행복이 깨어졌습니까? 꿈이 변했습니까? 비싼 것들로, A급들로, 명품으로 채워도 웃음소리 나지 아니하는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정 회복을 위하여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므로 다른 어떤 횡재가 일어나서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적 존재입니다. 두렵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배경을 서론에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한 겁니다. 제사장들 세계 속에서도 손가락질 받으며, 사람들 속에서도 아이고 저 귀양온 가무냐, 귀양온 제사장들이야, 물에 기름 뜨듯 둥둥 떠 있는 그들 가운데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길을 찾지 못하고 마음을 두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우리를, 나라 걱정은커녕 아버지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코가 석자예요. 내 건강이 바닥입니다. 내 숙제가 천근이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십니까? 거룩한 성벽으로 세우시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는 놋기둥으로 세우시고, 놋장벽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누구를? 나를.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에 내가 놋기둥이에요.
내가 너 성벽입니다.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가슴 치면서 떨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두려워하는 상태로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저 내가 하는 이 말을 전하면 된다. 이 말을 전하면 된다. 전하지 아니하면 그 두려움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전체를 통하여서 이것을 전하되 듣지 않는 백성들, 이것을 전하되 깨닫지 않는 백성들, 이것을 전하되 내일이 아니라고 손살에 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죽임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취하로 울리로다. 취하로 울리,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흘렸던 그 눈물과 동일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겠다고 감히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보여주시는 것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 따라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와 회개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나라를 위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입니다. 나라를 위한 걱정과 염려는 모든 백성이 다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는 달라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나라가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여기저기 기웃대지 않아도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울어진 끓는 가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그거 북한 아니야? 얄팍한 우리의 경험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릅니다. 우리 모두가 받을 때에 이 민족을 위하여서 갈라져서 형제를 부르지도 못하고 가족이 찢어져 있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이념에 사로잡혀 나누어지고 쪼개졌던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한 말씀 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쏟아지기 전에 아버지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제가 그 가마를 붙들겠나이다. 그 십자가 짊어지겠나이다. 그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잊을 수 없는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의 무릎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옵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